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요.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제 최근에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가 봐요. 그래서 차를 바꿨대요. 차를 바꾸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제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복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복인가? 이게 은혜인가? 그건 운이죠. 운이 좋았던 겁니다. 한참 막 올라갔잖아요.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뿐개나 벌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복으로 이렇게 치안해서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운이 좋았던 겁니다. 행운이 있었던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운이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최근에 같아서 누군가를 보니까 막 투자해서 막 그 돈 버는 모습에 마음이 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요즘 또 꼬꾸라지잖아요.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불운한 거죠. 자기에게 불운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몇 년 전에 그 구입한 땅이 아파트 그 개발로 인해서 크게 상승해서 큰 부를 이룬 교회가 제 아는 그 선배님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은혜로 여기하나요? 복으로 우리가 간증해야 하나요? 그 역시나 우연히 산 땅이, 그죠? 우연히 산 땅이 마침 그곳에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과 성경이 말하는 복 사이에는 많은 큰 간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어떤 능력 또한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 계시다니. 그런 어떤 놀라움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될까. 그를 키운 그 어머니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쳤던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세계적인 무대에 최근도 그렇지 않습니까? 2026 월드컵에 그 개회식 때 한국인 여성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승전 중간 하프 시간에도 한국의 유명한 BTS라는 그런 그룹이 그 안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연예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복될까.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탁월한 능력, 어떤 명예,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애침에 대해서 너 틀렸어 라고 너 가치 없어 부정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복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탁월하지 않아도 어떤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부러움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훌륭한 자식들은 을 둔 부모들은 의기양양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훌륭한 자식들을 키웠어, 생산해 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자식으로 인하여 정정긍긍하는 그런 부모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개인의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우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다 한다라면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본문들을 인용하시고 계신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 시편의 주제가 시편 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짜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복음을 영접하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접한 그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죠? 그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또한 그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백성,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끊임없이 한 주제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백성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가운데 그 일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땡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땡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땡입니다. 좋은 직장? 땡입니다. 건강? 땡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인 겁니다. 이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이적을 말합니다.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왜 초월적인 능력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피로, 자기의 결피,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보니까 능력 많네. 예수님 보니까 특출하신 분이네. 또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네. 예수님을 도구 삼아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뭘 구했던 겁니까? 이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틀렸던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틀렸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그 따랐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랐다기보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서 예수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제 이런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역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것들을 구하는데 많은 이적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지는 않죠. 내가 하면 되죠. 근데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전도에서 그렇잖아요. 당신의 인생이 참 힘들지 않느냐. 예수 믿어봐. 그러면 당신 인생이 펴. 또 대부분의 간증들도 그렇습니다. 간증들의 대부분도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수지 맞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귀가 열려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여기서 이 핀트가 벗어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왜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죠. 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13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내용 세 가지 패시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이렇게 문단이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문단이 하나 나름 의미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문단이 이게 의미가 이것 따로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이 하나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뭉뚱거려가지고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누가복음 11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런 전기 시대가 아니고요. 옛날 초롱불 세대 생각하세요. 이 초롱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모든 사람들이 밝게 이렇게 빛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초롱불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에 다니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그 빛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우리 본문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뭐냐면은 빛은 발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께서 끊임없이 빛을 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빛은 비추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문제야.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눈 수술을 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눈 수술을 하시니까 세상이 너무 밝게 보이더래요. 자신은 늙어가지고 눈이 어둡다라고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하니까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늘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데 문제는 뭐냐면 눈이 문제가 있어서 세상이 어둡게 보였던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시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어디에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고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다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빛 대신 예수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보는 건강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걸 결국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신세 고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게 예수가 도구가 돼가지고 저도 거기에 합복할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이끌림 받는, 또 그렇게 이끄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할 때 우리의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탐심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을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의 빛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빛, 눈.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우면은 뭡니까? 온몸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지 아닌지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무엇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 상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들 많거든요. 상식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업그레이드 돼야죠. 합당한 열매. 이것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눈이 탐심과 어떤 미움과 불순종에 또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다 한다라면은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거에 합당한 열매. 이제 반면에 자족과 용서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삶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복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복된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눈이 건강한지 아픈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